제가 집에서 물어봤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딱 물어봤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대단한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도 정답이고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어제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100만 명 정도가 넘는 많은 국민들이 또 KTX 그 열차표가 다 매진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대라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촛불로 이렇게 시위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어떤 탄압된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과거에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온 선조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시면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늘날에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마룻바닥이 눈물로 다 젖을 만큼 많은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눈물의 기도, 또 많은 분들이 피값으로 피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지 않습니까? 기도가 살아있었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었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고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정신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고 복음이 자꾸만 변질되어 가고 있고 게으른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도자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정들은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있고 국가는 중심을 잃어가고 있고 사회는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고 안보 문제도 너무나 각박하고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정부에게만 떠맡길 것도 아닙니다.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이 하늘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우리의 주권이 어떻게 지켜져 왔고 이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삶을 영위해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기도의 눈물의 기도로 이 나라가 이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게으르게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직장을 잘 구하지 못하여서 자꾸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의 역사를 안다면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서 알아 모르겠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한번 가보지, 뭔가를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게으르게 살 수 없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땅을 지켜온 우리의 선배들, 선조들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이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제 죄,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삶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드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까지 찾아오셔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 되었거든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왕실의 격조라는 게 있습니다. 왕실의 품격이라는 것이 있고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치에, 그 품격에 맞는 그런 생각과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노사도, 이 베드로, 이 사도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의 편지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꼭 이 성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8절, 9절, 10절 말씀, 1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 거룩한 성품, 8가지 성품을 갖기를 원했느냐 하면 8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컷 삶을 살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에 보시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새가족을 섬기시는 많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훈련받고 있는 새가족분들 역시도 이렇게 날마다 자라가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성품들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8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한결같은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결같은 신뢰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갖추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딱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밑바탕이 깔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죽음에서 그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은 덕입니다. 덕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행동입니다. 좀 덕이 있어야 되던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을 갖추지 못하고 은혜로운 행동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을 섬기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내딛고 이제 말씀을 교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가야 될 그런 새가족들을 섬기는 분들인데 은혜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한 상처를 주게 됩니다. 특별히 또 초신자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든지 아무렇게나 말을 하든지 하면 굉장한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이 이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꾸 휩쓸려 다니게 됩니다. 다른 어떤 말을 들으면 자꾸 휩쓸립니다. 그것이 옳은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옳은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곳에 기웃거리게 되고 또 따라가게 되고 교육을 받다 보면 그게 맞는갑다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돼야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깨달아가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무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그것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세상의 지식도 많이 갖추면 참 좋은 것인데 그것보다 억만배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의 무지와 우리의 오류와 이런 것들을 점점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잣대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표대를 하나님 말씀만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특별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다 지금까지 흘러왔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제가 아직도 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거짓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고의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죄는 무엇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죽음은 무엇인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종말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모든 해답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힘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교육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자리 잡게 되면 열정이 솟아납니다. 식어있던 그런 사랑이 또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날마다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되면 절제를 또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절제는 말 그대로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혼잡하고 혼탁하고 무질서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느냐 하면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 아니라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이 무질서한 사회를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회복될 뿐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잡게 됩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그 가정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말씀의 표지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표지판을 보면서 부지런히 확인하고 점검하고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역경을 견뎌내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경이 이 환난과 고난과 지금 이 나라가 대단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런 혼탁하고 이런 고난이 겹쳐오는 이러한 시기에 참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이 참아내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노 게이지가 이게 작동을 하여서 너무나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다듬어져서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반복하여서
더욱더 많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단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이런 것들을 갖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지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면 나갈 수 있는 그 저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 잘 안 믿는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막 환난 풍파가 휘몰아치고 아픈 분들이 막 많이 생기고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울 때, 정말 괴로울 때 그 상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괴로울 때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인내인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갖추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뭔가를 외모의 어떤 겉모습에 보여지는 그런 행동이나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서 있든지 회사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냥 일관되게 살아갑니다.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 별로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있을 때나 별 다를 게 없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난대요. 항상 조심하라, 쉬지 말고 조심하라, 범사에 조심하라. 네. 이 말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실버대학 거의 한 3년 정도를 문학반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이분들이 글자를 거의 다 지금 다 익혔습니다. 익혀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다 되었는데 이런 내용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통이라는 그 제목에 나오는 말인데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30초가 다른 사람들에게 30년 아니 뭐 한 50년 가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내뱉은 상대방에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위로의 말을 했을 경우에는 이분이 가슴에 오래 남는 거예요. 일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반대로 완전 악담을 했습니다. 완전 뭐 거의 죽일 듯한 그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게 상처가 되어서 오래 남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오래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품은 형제 우애입니다.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은 형제 간에 잘 지내면 되지 않겠나.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완전히 깨어나는 거예요.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그 마음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새가족위원회 우리 섬기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뜨겁습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던 이 세상의 틀을 깨고 나와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물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뭘 나눠줄까? 사랑을 나누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웃들을 살리는 기도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더 뜨겁게 깊이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갖출 마지막 성품,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품의 완성이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이 거룩한 성품의 완성이고 종착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은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가가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자꾸 다가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가가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고 살려낼 뿐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케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져 가는 것이나 혹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위원회 섬기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을 믿고, 믿음이죠, 믿음.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믿음. 두 번째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세 번째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입니다, 경건.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믿고 알아가고 살아가고 전하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